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낙심과 또 여러 유혹들까지 참으로 우리는 많은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아마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시험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죠. 이 시험이,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시험 앞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싶지만 굳이 우리는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시험인지 마귀가 준 시험인지 맞추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셨을 때는 왜 시험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요,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누가 주었는지 맞춰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흔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많은 시험 앞에 구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떠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이 하나님이 준 시험인지 마귀가 준 시험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역시 목회자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마귀의 시험과 사단의 하나님의 시험, 이 두 가지 시험을 두는 두 존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마귀의 시험과 사단의 하나님의 시험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욥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단에게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인생의 그 시험은 어쩌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말씀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왜 갈리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받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마귀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둘 다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도 받고 있고 마귀의 시험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받으시면서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매 시험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귀의 시험에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또 당하고 있을 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시험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궁금해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그 인생의 고난과 그 시험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구별이 아닙니다.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험이 또한 마귀의 시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반응을 보이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 앞에서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마치 수학의 정석과 같은 그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시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귀는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을 던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명령을, 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아멘.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고자. 마귀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은,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우리는 이 첫 번째 시험을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기 때문에 굶주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 배고픔, 즉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질문 계속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요?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본질이 당시 마귀가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공격했다는 것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이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실패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단지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참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떡을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모든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돈, 물질, 식량,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즉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경건한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적용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과 적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을 지금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모든 하나님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뭔가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지금의 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머니의 요청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참 버릇없는 아이죠. 예수님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중히 거절하고 있죠.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버릇없는 자녀, 부르자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에 나는 지금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은 할 수 있고 이 일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 방법이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찾아서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의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모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미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모여서 뭔가 일을 해보자고 했을 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자주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난 할 수 있는데 또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면서 결국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선택할 때도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해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봉사를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죄송해요. 할 수 없어요. 저 말고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여쭤보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할 수 없어요. 다른 할 수 있는 사람을 시켜주세요. 라는 말만 계속해서 돌다가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없으나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 뜻을 뒤로 미루고 내 능력을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행하는 그 일이 어쩌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 역사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참을 수가 없겠죠. 사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잠시 일 보고 이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이 그를 죽일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될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상황을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들고 사울의 목숨이 아닌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급한 일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경이 아마 다윗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책망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주었는데 너가 이것을 저버렸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책망이 없죠. 오히려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면, 행했다면 다윗에게는 그 자리가 사단의 마귀의 시험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 자리는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준비시키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여있는 많은 인생의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살펴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된 그 시험이 있는데요. 바로 6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표현이 말해주고 있듯이 지금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앞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럼 너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지금 보여줘봐 하면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구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잖아 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러한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그 시험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떠합니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억지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게다가 두 번째 시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시험의 장소가 어디죠?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성전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입니다. 왕래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그 곳 가운데, 모여 있는 곳 가운데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서 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보고 놀라며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도록. 왜 이것이 시험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아시고 잘 아시고 사단에게 대적한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기적을 행하면서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의 기적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 기적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정반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권세자의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무엇보다 지금 마귀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고 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야 할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종종 이러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았는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혹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가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보다 좋지 못할 때, 그리고 정말 힘써 하나님을 의지해 오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온 일이 있는데 이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가?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확인 작업이 들어가죠. 하나님,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일이 맞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린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도, 우리 앞에 있는 상황대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삶을 우리는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요.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탄처럼, 마귀처럼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계속해서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매우 매혹적인 제안을 던지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딱 하나만 해주면 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뿌리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다시 물어보겠죠. 왜요? 우리 안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저 역시 영광을 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고 또한 권세를 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면서 나를 경배해.
즉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타협해 가면서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 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너 다 알아. 나중에 취할 거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좀 더 쉽게 가는 방법 알려줄게 하면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우회할 수도 없고 십자가의 길을 저버릴 수도 없는 명확한 자신의 삶명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경배했더라면 예수님의 주인은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시험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흔들고요, 예수님의 주인을 가로채가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시험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빠른 길, 또 편안한 길을 제시하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됩니다. 조금만 눈 감아주면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또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흔들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그 가치를 쫓고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괜찮죠. 하지만 결국 조금씩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서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라. 섬김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라.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시험 앞에서 마치 내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광과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짜 영광을 누리고 싶고 정말 참된 복을 찾고 싶다면 타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반응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반응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하십시오. 또 경배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험의 자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앞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그 시험 앞에서 내 판단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뢰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타협이 아무리 제 안에 와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참된 축복과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